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점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어떠한 문제점들이 생겨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라고 얘기했죠. 너무 갈등을 일으키는데 지금 당장 안 죽는 문제는 따라해 보세요. 나는 모른다. 하나님이 아신다. 예, 하나님만 아신다.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갈등을 일으키는 것들은 기억도 나지 말지어다. 뭐 이 정도 해주면 돼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신앙생활하면서 걸어가면서도 기도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첫째, 믿음이란 단어를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감정이 막 갈등을 일으키고 막 쓸데없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내일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고 그런 생각들, 쭉 그런 망상들이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여러분의 소망을 말씀 가운데 둬야 돼요. 그런 생각이 소망이 되는 것은 말씀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감정이 막 뒤엉키고 막 불신앙과 불순종의 마음이 생기고 화증이 확 하고 올라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랑의 능력이 생기도록, 사랑의 힘이 생기도록 그렇게 기준점을 삼으면 돼요. 그럼 마음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은 성령께 순종하지만 마음은요, 지정의가 들은 이 지정의를 또 풀어주면 여러분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평생 기독교인의 행함의 의지의 좌표로 쌓아가면 나날이 복이 쌓여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되어 오실 때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기름병 들고 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마음의 틈을 한번 줘보세요. 이따가 마음의 틈을 한번 주면 금방 끝날 것 같죠? 이게 악순환이 일어나가지고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가지고 문제 해결이 참 오래 걸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의 마음의 빈틈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막 한 1년씩 2년씩 걸린 사람도 있고 지금까지도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혈로 여러분의 마음을 씻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얘기하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그때는 괜찮아요. 한 번의 불신앙적인 죄와 불순종이 그때는 자기들은 괜찮다 하는데 안 괜찮고 하늘 높은 보이지 않는 곳 날아들어서 여러분 머리에 떨어질 때는 불벼락이 되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당을 할 수가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러한 것들을 행하고 그러한 죄들을 지을 때 마음의 틈을 마귀에게 줄 때 이러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들을 못 하잖아요. 금방 끝나겠지. 살짝 내가 약간 내 편리함을 누리고 약간 어느 정도의 쾌락을 누리고 끝내도 괜찮겠지. 요 정도는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요런 식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은 봐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얼마든지 봐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틈을 타고 마귀의 군대가 마구 밀려들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은 누가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그 참된 신앙이라는 게 그거예요. 정확한 해결점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해결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십니다. 그 틈을 주지를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사랑이란 단어를 이렇게 보았는데요. 사랑은 여러분들이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에로스와 아가페적인 사랑 그거 생각해도 됩니다. 그런데 사랑의 감정 없이 무엇을 다 행하면요, 여러분 다 어긋나기 시작해요.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과도하게 친절해요. 근데 그게 사랑이 있으면 정말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는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져요. 그런데 사기꾼들의 주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절대 남 앞에서 잘 실수하지 않아요. 그죠?
먹는 것도 더 잘 사주고, 과도하게 친절해요. 과도하게 예의가 발라요. 나중에 보면 여러분의 인생을 훔치는, 네? 포도원을 허는 여우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증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능력이 아닌 상태에서 행해지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의 복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은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게 되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판, 양심이 깨끗해져서 지르던 가시들을 누가 책임져 주시냐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머무르시는 이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사랑 충만한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들이 힘입을 수 있으면, 네? 더러운 귀신들 쫓겨져 나가고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을 크게 그때부터 열어야 돼요. 그런데 사랑의 감정이라고는, 사랑의 능력이라고는 마음속에 조금도 없어요. 물론 믿음도 소망도 없어요. 탄심만 왔어. 탄심은 곧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이 어떻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는 언약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자손들 3, 4대를 치신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그 탄심이 자꾸 우상숭배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 더러운 욕망, 그것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쉬운 방법, 빠른 방법을 가지고 자꾸 구하니까 여러분들이, 한국 교인들이 이런 소리 하죠.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구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래요. 어쩌다 응답은 있어요. 그런데 응답 받은 거랑 안 받은 거랑 거의 비슷하게 고만고만하게 그냥 살아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언제나 감정이 폭발하고, 네? 언제나 마귀의 종로로 사는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말이에요, 한 10여 년 전에 성령께서 불일 듯이 역사하기 시작하기 초기에 말이에요, 원장님하고 저희가 사역을 하는데 전도사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성이 고씨예요. 그런데 이분을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말이에요, 몸에서 갑자기 병원 약 냄새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학교도 다니면서 아니다 하면서 살짝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한번 교통사고를 내셔가지고 한 6개월 병원에서 죽는 줄 알고 병원약을 먹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한 10여 년 전 일이에요. 그러면 그게 사라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몸에서. 그죠? 약냄새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면 그것들이 대체적으로 어디에 숨어 있냐 그러면, 여러분 보면 림프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게 여러분 몸에 많이 있으면 뭐 아토 피부염도 일으키고 뭐 몸이 우들투들하게 하고 피부 질환도 일으키고, 그 밑에 층, 림프가 있는 층 바로 밑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 약기운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안수를 하고,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안수할 때 성령과 전기가 충만하듯이 그런 불의 능력이 들어가면 이것들이 타기 시작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막 토하기도 하고, 몸에서 냄새가 나기도 하고, 겨드랑이에서 액취가 나기도 하고 막 그런 역사죠. 근데 그때 그분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뭐냐 그러면, 저희가 한 짓을 후회해요. 그럼 잘못했죠. 그럼. 근데 그때는 그게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제 안에 욕망의 괴물이 있었던 것 같아. 괴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이러는 거. 이게 솔직한 고백이죠, 여러분. 솔직한 고백이에요. 성경은 그 욕망의 괴물의 정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더러운 귀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영적인 존재잖아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은 말이에요. 귀신들도 우리와 같이 지정의가 있어요. 더럽지만 인격도 있습니다. 그 사람 몸에 오래 있으면 어떤 일을 벌이냐 그러면 자기가 그 사람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 몸에서 안 나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축사 사역할 때 대표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사람의 본인격과 하나님이 태초해 주신 본인격과 이 귀신의 인격을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때 막 발을 구르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딱 분리를 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속성이 더러운 거죠. 계속 괴롭혀요. 악독한 말을 하고 악독한 얼굴 표정을 짓게 하고 잔인한 행동으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인간에게 가져오는 생각들은 뭐냐 그러면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여러분 모든 악한 죄들을 짓게 합니다. 그 성경은 마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원어로 보면 중상자라 표현되어 있죠. 비방자, 즉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어떤 사이를 제일 먼저 갈라놓냐 그러면 이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놔 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와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그리고 핏줄들끼리도 갈라놓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사역을 단절시켜 버립니다. 물질과도 갈라놔 버려요, 여러분. 건강과도 갈라놔 버리고 계속해서 갈라놔 버려요, 이게. 그런데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깨끗함과 진실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라고까지 말했어요, 여러분. 곰팡이나 벌레가 음식에 들어가면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썩게 만들어버리죠, 그죠? 더러운 귀신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면요 여러분의 마음을 부패시켜버려요, 여러분. 부패시키면 누가 못 들어오시고 자꾸 피하냐? 네? 성령 하나님이 자꾸 대기 상태로 계속 기다려요. 깨끗한 곳에서 머무르시고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마음으로 자꾸 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 구석으로. 그 나중에 하다가 안 되니까 성령 하나님 발 뻗을 자리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가 되어서도 기도 내용은 그저 내 복만 응답해주고 내 문제만 응답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시행이 되냐고요, 여러분. 역사하냐고요. 역사의 빈도가 응답의 빈도가 점점 줄어드니까 여러분들이 그러죠. 기도해도 안 되더라 이런. 전제 조건은요 주인을 바꾸세요. 이것들을 쫓아내고 여러분들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이 될 때 여러분 마음과 양심이 힘을 얻어요, 여러분. 찔리는 가시가 사라집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 이렇게 얘기들을 하니까 귀신들의 특징, 귀신 들린 자의 특징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째, 귀신들의 특징 중에 1번이 뭘까요, 여러분? 네? 사람 마음을 틈타고 들어와가지고요 귀신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여러분.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1번의 무조건. 이게 들어가야지 얘들도 칭찬받아요. 누구에게? 대장마귀에게, 사단에게 말입니다. 왜 칭찬받냐? 그래야 지옥 가거든요, 여러분.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생충처럼요 머리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귀신들이 좋아하는 생각과 행동을 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좀비화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닌 것 같죠? 좌우를 보고 한번 얘기해 봅니다. 사람 맞습니까? 이거 심각한 질문이죠. 그렇게 여러분이 질문하면서도 막 아니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사람 맞습니까? 이러면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럴까 이래요. 첫째는요 귀신이 여러분 속에 들어있으면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이게 좀비의 1번 특징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에 자꾸 지배당해요. 근데도 내 생각이라 그럽니다.
세 번째는 어떤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면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이 세기 시작하고, 예, 그 감정 기복이 심해요, 여러분. 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고 점점점 그럽니다. 그럼 무엇을 축사해야 될까요? 예, 그렇게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것들을 다 쫓아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듣기 상당히 거북하지만 삶이 지저분해져요, 여러분. 집안 청소도 잘 안 해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시집간 딸 집에 갔는데 막 집안이 엉망이면 귀신 나오겠다 그러죠. 네? 이것저것 막 그래요. 이런 것을 목사님들이 알아차린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 옛날에 권사님들이 전도하러는 열심히 다니고 교회는 열심히 오는데 한 번 신방을 갔더니 막 옛날에 요강 쓰죠. 요강에 오줌이 막 넘쳐가지고 찰랑찰랑 하기 직전까지 해놓고 애들은 라면 끓여 먹고 반찬이 없어갖고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남편이 된장하고 이렇게 라면 같이 먹는 거 목사님이 화가 나갖고 권사 3개월 징계 줘버렸어요.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부지런해져야 되는데 신실해지고 부지런해져야 돼요. 근데 부지런해지려고 하는데 이것들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 집에만 오면은 계속하고 그러고 싶어져요, 막. 뼈들이 뭐라고요? 노곤노곤해진다 그러죠. 그 감정이, 딴 걸 하기 싫어지는 감정이 생겨요.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집안 청소를 깨끗이 하고, 네. 보혈 찬송을 듣고, 설교 말씀들을 계속 틀어놓고, 그래도 안 되면 신방을 신청해야 돼요, 여러분. 네. 그래서 중보기도 계속하고 쫓아내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변이 어지러우니까 삶도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염려고. 신앙생활에서 최고의 적 중에 하나는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런 것만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사건 사고의 영으로 다가와서 신앙생활 좀 하려고 그러면 네. 교통사고 나거나 사업 부도나게도 하고 또 자기 연민이나 미움이나 저주나 이런 문제들을 자꾸 일으키고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험담하고 왜 험담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비싼 맘 먹고 왜 험담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험담하고 다니고 집요해지고 미혹하고 심지어는 도적질하거나 절도를 행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시기, 질투, 뭐 이런 거. 네. 이게 다 귀신이 하는 작업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중독되게 하는 현상들도 이것들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물론 중독의 영은 귀신 혼자서는 불가능할 때도 있지만 그것들이 시발점이 되어서 밖에서 도와주는 것들이 있어요. 마귀는 몸에 못 들어오니까 밖에서 명령만 내려요. 예?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을 집어넣고 귀신은 수행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중독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걸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는데 삶의 구조도 좀 바꿔야 됩니다. 삶의 구조 중에 하나가 삶의 구조를 왜 바꿔야 되냐 그러면 네. 자, 일단 고린도전서 10장 20절로 21절 여러분이 찾고 읽어보세요. 자, 20절, 21절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귀신의 습성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요, 따라붙기요, 따라붙기. 영어는 observation이라 그러는데, 네. 제일 처음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 귀신은 따라붙어 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자식들에게 물려줄 게 없어서 저주를 물려줍니까? 제사를 물려주면, 네. 귀신들의 잔치집을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안 끝내니까 네? 여러 명이 힘들어져요. 자꾸 몸이 아파오고 병원으로 돈 들어갈 일이 생기고 완전히 끊어낸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5절로부터 7절에 보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더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이 집사죠. 여러분들도 사업 현장이나 회사에서 좀 이상하면요, 네? 이렇게는 한번 해보세요. 너무 이상한 사람이 있다. 이건 진짜 귀신 들린 것 같다. 눈빛도 좀 이상하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농담식으로 툭 던졌는데 떠나갈 수가 있어요. 의학 소리지고. 그 사람은 그날부터 얌전해져요, 여러분. 얌전해지고 삶이 좀 정결해집니다. 붙었던 더러운 귀신, 붙어서 따라다니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네, 유전인자가 비슷하고 생활 습관이 비슷한 사람들에게도 내려가 버려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것들이 완전히 여러분들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마음속에 성령께서 자리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아니면 말씀이 충만히 자리 잡고 있어요. 말씀은 물로 대변되죠. 여러분 마음에 물이 충만하면 이것들이 바짝 마른 줄 알고 왔다가 다 빠져 죽습니다.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이 그래서 함께 해야지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즉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지 진리가 여러분 속에 양심 가운데 바로 서는 거예요. 예, 양심이 늘 진리를 따라야 되죠. 성령이 진리니라, 말씀이 진리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피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보혈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이 붙어 다니면은 여러분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존재는 소멸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소멸시킬 때도 어떻게 소멸시키냐 그러면 완전 대적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할저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랬죠. 그런데 따라해 보세요. 예수 피건세로 명하노니 예수님 발등상하려 떠나갈저다. 그 자리에 보혈과 말씀과 성령과 형통과 장수로 가득할저다. 예. 발등상 아래로 쫓아보내란 뜻은 예수님 발 아래로 던져버리면 예수님 밟아버리신다는 뜻이에요. 네. 가장 효과적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 더 해줘야 될 건 보혈과 말씀과 성령과 사랑과 능력과 뭐 이런 좋은 것도 자꾸 채워버리세요.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자랑질 하면 안 돼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만해서 자랑질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자랑질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제 표현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세요.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랑질은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네, 그거는 언제든지 아세요. 그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를 높이는 방법이니까. 그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주를 높일저다. 그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그래요. 그럴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고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고 이때 기도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이 말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이 될 때 이걸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첫날부터 연습해야 돼. 어떤 걸 선택할 때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사랑의 감정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막 완전히 막 귀신 감정으로 막 불안 초조해 막 휩싸이고 막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빌립 집사 같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왜 집사들을 왜 뽑았어요, 여러분? 집사들을요? 집사들을 왜 뽑았습니까? 사도들이 처음에는 막 성전에 한번 설교하는데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잘했습니까? 불같은 성격의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증거하니까 한꺼번에 5,000명 밀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막 신나는 거죠, 막.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니까 막 아이들과 가부들도 몰려오고 이러니까 막 그들을 먹이고 공개하느라고 시간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되겠어요, 여러분? 아차 싶은 거죠. 순서가 늘 영권, 인권, 물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면 7 집사 우리의 일을 도맡아서
사람들 공개하고 접대하고 뭐 이럴 사람들 뽑는 거예요. 네? 그 일곱 분을 뽑아 놓으니까 그분들이 일하는 동안에 자, 사도들은 무엇을 합니까?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거죠. 그래야 능력이 나오니까. 능력이 나와야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전부 능력의 은사가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런 부탁들 좀 많이 했죠. 네. 제가 말씀 볼 수 있는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이 좀 확보해 주세요. 그렇게. 네. 제가 막 쫓아다니면서 여러분들 공개하고 이러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겠죠. 그죠? 이번 주도 첫날, 화요일날 첫 설교를 위해서 그 새벽에 그 설교를 위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장수로는 나중에 몇 장이 안 되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준비를 해갖고 시작을 했는데 끝나니까 언제나 밤 10시에요. 정확하게. 네? 밥 먹는 시간 잠깐 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은사 가운데 하물며 여러분의 은사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새벽 제단에 나서 저 뒷불을 켜고 끄는 것마저도 여러분의 맡겨진 분깃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지체들이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빌립지산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는 것이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는데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전하니까 이게 쫓겨났어. 왜 그랬을까요? 붙어 있었으니까 쫓겨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 주변에는 천사들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24시간 특별 부흥 기도회 할 때 보면 제가 설명을 했죠. 여러분 몸에 여러 가지 근막도 있고 림프로 형성된 막들도 있고 이런데 그 밑에 숨어있던 어둠들이 이제 여러분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 참석해갖고 말씀의 불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믿음의 불을 받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 그 밑에 숨어있던 계신과 계신의 속성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몸에 남아있으면 여러분을 가난하게 하고 여러분들 불안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병으로 어떤 사람에게 성격 파탄자로 요즘은 이런 게 뭐 흔하다고 그래요. 분노 조절 장애 나한테 있어 이런 거. 그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공무원기들도 그렇게 얘기한다네요. 분노 조절 장애 나한테 있어. 치유받아야 되는데 멀쩡히 근무하고 있어요. 멀쩡히 근무합니다. 그래서 안 돼요. 이제 뭐 조현병이 드러나갖고 뭐 칼 들고 설쳐야지 이게 뭐 치유되고 누군가 한 명 찔려서 죽는다 산다 해야지 이걸 치유 대상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 병들이 더 번지지 않도록 마음속에 공허함이나 우울증이 안 들어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 단계, 이 붙어 다니던 단계가 시작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러면 이제 구체적이에요. 오늘 저녁에 술 한 잔만 하고 들어가. 이 정도예요. 미국 같은 데서 뭐라 그럴까요? 마약 딱 한 번만 해봐. 그 정도겠죠. 조금 덥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나이트클럽 가자. 이런 정도예요. 요게 붙어 다닌 단계예요. 이럴 때 자녀들을 빨리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안 깨어 있으면 여러분이 깨어 있으려고 그러면 평상시에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복을 많이 쌓아 놓으셔야 돼요. 마음이 청소되어 있는데 그곳에 무엇으로 복을 쌓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을 체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네? 나중에 시간이 되면 교회에서 그런 양식들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 책으로 만들어 볼까 해요. 1년 365일 한번 체크해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크게 쓰시는지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끔 그러죠. 여러분 가끔 농담도 하고 무언가를 자꾸 툭툭 던져줄 때가 있는데 그게 근본 바탕이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이걸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러는데 간단해요. 여러분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되라고. 네? 은혜를 주셨으니까 남보다는 하나 더 아는 것이 있으니까 그걸 잘 이렇게 딱 잡아서 열매 맺는 삶을 살면 큰 인물들이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문득문득 보여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런 능력들이 그분들에게 말씀만 들어가면 또 어떤 분은 성령의 능력만 들어가면 폭발이 일어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몸속에 견고한 진 속에 숨어있던 것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도 질병이 빠져나오고 가난이 빠져나오고 염려가 빠져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예배 드리러 오는 세밀하고
구체적인 이유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도 잘하고 소망도 잘하고 사랑도 잘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억압 단계인데, 억압 단계는 왜 생기냐 그러면요, 얘들이 이미 터전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 쫓아내니까. 이제는 여러분을 이렇게 꼬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깨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억눌러 버립니다. 억눌러 버려요. 술 중독 되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중독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탕 중독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보면 중독 증세가요, 같은 집사들이라고 하고 같은 교회 남자 집사들이라 해도 이 사람은 게임에 미쳐 있고 그런데 옆에 집사는 이 게임이 너무너무 싫어. 이 사람은 근데 술 중독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중독에 걸려 있냐 그러면 이 주식 중독에 걸려 있어요. 돈만 생기면 주식해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기질과 체질이 다른 거예요. 베드로와 바울과 사도 요한이 다르듯이 여러분이 형성된 몸의 기질과 체질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무언가 더 훌륭할 수도 있지만, 양심이 좀 더 강할 수도 있지만, 성령의 은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기질이 틀려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맞는 것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계신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간단합니다. 주특기가 딱 하나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술 중독에만 잡혀 살게 하는 귀신이 들어갔어요. 한국 사람들은 믿거나 안 믿거나 이 귀신을 뭐라 그러나 술마귀라 그러죠. 안 믿는 집에서도 우리 아저씨가 술마귀에 들려갖고 그래요. 근데 처음에 술을 먹을 때 어떻습니까? 처음에 이제 술이 좋아서 몇 잔 하죠. 틈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 건수를 만들어서 가죠. 누가 결혼식이다 장례식이다 이러다가 회식 자리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 단계가 지나면 어떻습니까? 김과장 장모님 한 4번 죽여야 돼요. 자꾸 죽여놓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술 같이 안 먹어준다고 서로 싸우기 시작해요. 어느 날 보니까 손이 떨려요. 손이 떨려요. 그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왔다 갔다 병원에 갑니다. 근데 이게 어마무시한 파장을 일으키죠. 이제 술 먹는다고 하니까 돈을 안 주니까 이제는 훔치는 단계가 되었고, 급기야 이혼 얘기가 나옵니다. 그 아는 권사님 남편이 회계사에서 서울대를 나왔어요. 그 술을 좋아했어요. 그것도 독한 술을. 밤새도록 조금 마신 술 있죠. 이렇게 비싼 술. 그 금방 중독에 걸린 거예요. 그 단계까지 왔어요. 근데 권사님이 옛날을 생각해가지고, 젊었을 때를 생각해가지고, 그 총명했던 남편을 떠올리면서, 당신 치유 안 받으면 이혼할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 데려갔습니다. 우리보다 더 작은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축사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 그날 이후로 이분은 또 축사로 유명한 목사인데요. 네? 그분 머리에다 손을 얹고, 이 술마귀야 떠나가라, 뭐. 정확하지도 않는데, 막. 예수 피로 떠나가라, 뭐. 그런데 1시간 정도 지나니까 떠나가 버렸어요. 그 권사님한테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신령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제일 신령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에게는요, 그 다음날부터 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한 3개월 먹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남자분이 전도왕 되었어요. 이 남자분이 전도왕 되었어요. 이 남자분 혼자서 이 목사님을 너무 바쁘게 만들어버렸어요. 밥 먹을 겨를도 없이 2달인가 3달 만에 200명 전도해버렸습니다. 인맥은 또 많아가지고요. 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막 정신병 약 먹고 하면 나중에 막 겹쳐져 가지고요, 약은 약대로 처리해줘야 되고, 병원은 병원대로 처리해줘요. 붙어 다니는 단계에서 억압 단계가 시작됐을 때 빨리 처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완전히 사로잡혀요. 완전히 사로잡혀요.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네? 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나오라 하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나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조금 더 구체적이면 좋아요. 술 먹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게임 중독에 걸리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돈만 생기면 주식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네? 제사 안 지내면 벌벌 떨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제사의 영은 나와라. 네? 구체적으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권세가 다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제자로서의 권세가 있어요.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쫓아냈어요. 쫓아내면 후방 조치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말씀을 보게 하세요. 예배에 참석시켜. 그래도 안 되면 쓰게 만드세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 쓰다가 지금 복 받은 사람들이 진짜 대박의 복을 받은 사람이 몇 분 계시죠? 계속 쓰는 거예요. 나는 오늘 남궁진경 집사가 기도 인도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말씀의 능력은 너무 크구나. 대단했어. 점점점 발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점점점 발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런데 말이에요. 마음이 청소가 안 되면은 이 하늘이 내려옵니까? 하늘이 내려온다는 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기점으로 해갖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비우면서 가면 늘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속 기도가 굳이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생활 속에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차를 이렇게 몰고 가다가 욕 중독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옆에 차가 딱 쓰면은 막 추월하려고 그러면 막 욕했던 욕들이 싹 사라지고 오히려 빨간불이 되면 쭉. 이게 제가 믿음 가운데 보니까 제 믿음이 약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제가 욕하려고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뭐 이러고. 회개가 잦아지고 회개가 많아지면 제가 더 이상 잘하지를 못해요. 자꾸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하늘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심령천국 이런 표현 쓰죠. 심령천국이란 표현 쓰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면 심령천국이겠어요. 그런데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면 심령천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이제부터 청소하겠습니까? 안 청소하겠습니까? 보혈로 청소하고 성령님을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 성령의 불이 내릴저다. 예. 자, 여러분, 왜 마귀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안 되냐? 여러 가지 이유를 지금까지 설명했지만 성경적으로 정리를 하면 요한일서 3장 8절을 한번 보세요. 3장 8절. 3장 8절.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지 알겠어요? 그럼 단순하게 이 문장만 보면 이런 뜻이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는. 그럼 마귀만 쫓아내려라는 거. 이걸 쫓아내야지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가 있어요. 이걸 쫓아내야지 불신앙의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걸 쫓아내야지 교만해지지 않아요. 이걸 쫓아내야지 죄의 속성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들만 없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으로 언제든지 임재하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이곳에서도 심령천국이니까 여기서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에서는 당연히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저곳에 가서도 반드시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 천국의 스타트는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부터 천국인 거예요. 여기부터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면은, 네? 소천에서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힘께나 주고 긴장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탈락할까봐. 여기부터 마귀의 일들을 소멸하고, 여기부터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주신 것이 많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고 뱀과 정갈을 받는 권세를 주셨고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나타나는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능력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식이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말씀의 능력으로 죽기까지 충성함으로써 쫓아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좀 어두워지고 막 우울해지고 공허해지면 마음에다가 좀 자가 축사도 하세요. 보혈의 능력을 배웠잖아. 예수 피로 명하노니, 예? 내 마음아 맑아져라. 뭐 이것도 좋은데요. 그렇게 해서 잘 안 맑아져. 좀 오래 걸려요, 여러분. 예수 피로 명하노니 보혈이 내 마음에 임재할 자다. 몇 번 하면은 더 빨리 효과가 있어요. 왜? 보혈의 능력은 하나님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다음에 내 감정을 사랑의 감정으로 해야지. 그럼 매일매일이 이겨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면 사랑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감정으로 여기 들어왔어요. 사랑의 감정으로 예배드리다 보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의 능력이 넘쳐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은 이미 복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이 사실을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모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예배에 참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더 가지게 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점심같이로 무장하고 마귀에게 틈을 안 주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틈을 벌려놓고 있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이었다고? 단 한 번이 여러분 그때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그때 못 건너면 어떡할 거예요? 평생을 광야에서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10명의 자녀들이 메뚜기 정신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는 걸 반대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반역이라고 표현했어요. 살만하니까 안 건넌 건데 여기서 살아도 죽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건넜다고 자기들은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폐역이고 반역이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38년 동안 그 대가를 철저하게 치릅니다. 여러분, 성경이 주는 교훈들을 여러분들이 가벼이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본문 앞에 4절을 읽어요.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사랑의 마음이 되었어요. 그 우리 속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세상에 누구보다 크신 이가 이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마저 와서도 여러분에게 수종 들어요. 이런 역사. 어둠에게 틈을 주지 말고 하나님께 순복하여 이것들을 쫓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여러분 마음을 청결히 하는 권능을 이미 우리 손에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밤에 치유됨을 믿습니다. 오늘 밤에 더러운 것들이 다 쫓겨나감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보혈의 권세를 날마다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행함의 삶이 매일매일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매일매일 이기고 승리하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복되고 복됩니다. 이렇게 됨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 하나님과 함께 복음 들고 세계를 정복합시다. 모두 이렇게 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